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약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그래도 성탄절이 주는 기쁨은 조금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특별 새벽기도, 오늘 성탄절 새벽기도도 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참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답답하고 좀 외롭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그런 환경들이 성탄의 기쁨까지 빼앗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만큼 성탄절은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어떤 중요한 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럼 성탄절에게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자, 이 두 가지 부분을 동정녀 탄생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유튜브 방송으로 어떤 기독교 방송국에서 했던 걸 아마 녹화해 놓은 거겠죠? 두 기독교 대학 교수들이 토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날 주제가 뭐냐면 동정녀 탄생이었습니다. 동정녀 탄생. 근데 두 교수님의 입장은 한마디로 이런 거였어요. 동정녀 탄생이 그렇게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못 믿을 수도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그러자 여자 진행자가 한 분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 교수에게. 그러면 교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순간 이렇게 어떤 그 표정은 좀 그래. 이제 표정 관리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 밥줄이 달려서 그런 건지 몰라도 자기는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못 받아들여도 그 사람에 대해 믿음에 대해서 평가절하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동정녀 탄생이 그렇게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써 있는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요, 신학생들한테도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신학생이 반이나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반.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죠?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들이 엉뚱하게 가르쳐 놓으면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냐면 교수들은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해야 자기들이 부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계속 동정녀 탄생을 갖다가 이야기해 왔을 때 자기들은 뭔가 좀 다르게 이야기해야 이제 뜨니까. 근데 그거에 많은 그 신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참 답답한, 이게 신학교 자체가 지금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동정녀 탄생.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요, 약 700년 후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죠.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순수하게 그냥 그 말씀 믿으면 괜찮잖아요. 그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솔직히 많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하거나 거절하기도 합니다. 거부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혹시 이 자리에도 이런 말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 이사야 7장 14절에 있을 때 보라 처녀라고 잉태한 그 처녀라는 번역은 잘못된 거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알마라는 것은 처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젊은 여인,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젊은 여인을 가리키는 것이 꼭 처녀다, 결혼 안 한 처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말이 한동안 회자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김재준 목사라고 있었는데, 옛날 자유주의 신학자의 대표자 김재준 목사라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강조한 겁니다. 이 처녀가 아니라 그냥 젊은 여인이고 젊은 부인, 또 젊은 부인, 결혼하지 얼마 안 된 젊은 부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막 그럽니다. 자, 이분들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젊은 여자를 뜻한다는 말 맞아요. 직역을 하면요 젊은 여자가 맞아요. 이 알마라는 단어는 젊은 여자가 많은데 구약 성경에 딱 7번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가 7군데 쓰여 있어요. 7번 쓰여 있는데 이삭의 그 어떻게 부인 되는 리브가 있죠. 리브가에 썼을 때 이 알마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7번 정도 쓰여 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7번이 다 처녀를 향했을 때 이 단어를 썼거든요. 처녀에게. 그 7명이 결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처녀를 두고 이야기할 때 이 알마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리브가 같은 경우는요 두 단어가 교차가 돼요. 빼툴라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빼툴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예 정말 수처녀, 전혀 남자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수처녀. 그 수처녀라는 그 그러니까 빼툴라라는 단어랑 지금 이 젊은 부인을 말하는 그 알마라는 단어가 막 상호 교차되어서 막 쓰여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6번도요 결국은 다 그 처녀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마태복음 1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1장에서 이 동정녀 탄생과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7장 14절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응용하고 있다는, 예언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모저모를 두고 볼 때요, 이 알마라는 단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번역하고 있듯이 처녀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알마의 어원이 젊은 여자를 뜻하는 것이 맞지만, 성경에 기록된 통상적인 통상적인 관용법은 처녀를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분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더 재밌게 강조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알마라는 단어가 결혼한 여인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내게 한 번이라도 보여준다면, 지금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그에게 수백 개의 그 말을 주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알마라는 단어는 처녀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처녀를 강조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현몽하여 해준 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물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남자가 없이 여자가 잉태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남자가 없이 여자가 잉태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도 특히 더 이런 부분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리아가 혼자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혼자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낳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1장 35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성령께서 마리아를 덮으셨다고 했잖아요. 이 덮으셨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무슨 창조일까요? 생명을 잉태케 하는 창조입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 마리아를 덮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생명이 생겨나게 하신 거죠. 물론 우리는 그 세세한 과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또 자꾸만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는 분들이 계셔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과학이 발전하니까 우리나라도 뭐 유전공학, 또 세계적으로 유전공학 뭐 이런 거 많이 발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인간들이 단성생식에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단성생식. 단성생식은 뭐냐면요, 암컷이 수컷 없이 생명체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생식법인데요. 이게 1886년에 티코 미로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단성생식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 이제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쥐 같은 것도 지금 이제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포유류까지는 못 왔고요. 그런데 인간도요, 지금 그냥 암컷에서 그냥 생명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수컷 없이. 여러분, 인간도 그 정도 한다면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갖다가 못 이루실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이미 단성생식이라는 것이 인간을 통해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못 믿을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금도 의심 없이 또 믿는데 일조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마리아의 남편. 자,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마리아를 즉시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렇게 보호하고 그렇게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 뭐 요셉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천사님 말이 됩니까? 장난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도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시로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하고요, 그녀가 예수님을 출산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대로 믿고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못 믿는다고 할까요? 정작 그 당사자인 남편은, 굳이 말하면 세상 사람들을 말하면 굳이 제일 의심하면 남편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 다른 남자 누구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말했던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확실한 거기 때문에 요셉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보면요, 믿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동정녀 탄생도 믿어지신다면 그분은 참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복이라니까. 믿어지는 것이. 이게 안 믿어지면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복인 거죠. 자,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것 중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럼 태어났다고 해요.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야 사람이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오래전에 안셀름이라는 그 유명한 교부가 있었어요. 안셀름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수 있는 4가지 방법,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4가지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자연 생식법에 의해서 만드신답니다. 하나님은. 그게 바로 뭐냐면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잉태되어지는 것, 그게 자연 생식법에 의한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를 배제하고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누굴까요? 아니, 예수님 빼고 누굴까요? 아담이 남자 여자 사이에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여자를 배제한 채 남자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기도 해요. 누굴까요? 만들어진 사람이 하와. 아담을 통해서 만들었잖아요. 여자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생산 능력을 잃어버린, 즉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으셔서 낳게 만드시기도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답을 얻게 되죠.
그것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나온 사람만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담은 사람 아니게요? 아담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직접 찾아서 읽어보는 것이 좋겠죠. 자, 창세기 5장 2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에요. 아담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는 거죠. 우리 자꾸 이 그냥 고정관념에 빠져갖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야 사람이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면 사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사람이 확실한 것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이 덮으셔서 잉태된 예수님은 한편에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동정녀의 몸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강조하는 거고요. 성령이 덮으심을 강조하는 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의 존재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십니다. 100% 사람이십니다. 아멘. 어떤 분이 예수님이 사람이랬다 하나님이랬다 둘 중에 하나만 우기면 이단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0% 사람, 100%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어떻게 100%가 또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존재 방식을 갖고 기준에서 보시면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뭐 지금 또 그 부분을 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는요 100% 사람, 100%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어쨌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은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신학교 교수들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에요. 더 훌륭하신 분이에요. 물론 우리는 천국에 가봐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가능한지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만 가지고서는요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동정녀 탄생의 신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정신을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 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렇게 오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오지 않고 동정녀 탄생을 하게 하셨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 두 교수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들이 동정녀 탄생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한 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 그러면 동정녀 탄생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동정녀 탄생 교리가 무너지면요 기독교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뿌리 중에 뿌리요, 토대 중에 토대거든요.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으시고 남자, 요셉이라는 남자와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셨어요. 자, 그럼 당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예수님 역시 우리와 죄성을 가지신 동일한 죄인이 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죄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원죄가 있고요, 자범죄가 있고요, 고범죄가 있죠. 원죄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어오는 죄, 자범죄는 스스로 짓는 죄, 고범죄는 아예 고의로 짓는 죄에서 크게 자범죄, 고범죄, 원죄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원죄라는 것이요 죄성이 물려서 와요. 어떤 분은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거에 대해서 막 또 항의를 하세요. 뭐라고 항의하시냐면, 아니 왜 아담이 지은 죄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담의 죄가 어떻게 물려올 수 있느냐고. 그런 분들이 또 제가 유전병 이야기하면 또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들여요. 의사들이 유전된 겁니다. 뭐하면 그거요 유전입니다. 유전. 그 병이요 유전된 겁니다. 그럼 또 그것도 다 이해해요. 그럼 그때도 말해야죠. 조상이 지은 죄, 조상이 걸린 병하고 나랑 뭔 상관이 있느냐고.
그런데요, 그런 또 이야기는 안 하시거든요. 성경에 보시면요, 죄성이 물려와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누구든지 태어나서 보면 다 죄를 져요.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서 죄를 짓는 겁니까? 아니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될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예수님께서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나셨다면 그는 평범한 인간이요, 그냥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도 아무 소용없는 거죠.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게 말이 됩니까? 사형수가 있는데 사형수가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어차피 자기 죽을 건데요. 사형수가 대신 죽으려면 누구는 사형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대신 죽을 수는 있지만 다 사형당할 사람이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를 대신할 인간이 되려면 반드시요, 원죄부터 시작해서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도 효력이 있는 것이고요, 흠없는 어린 양처럼 제물로 드려도 그 희생에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다 죄성을 갖고 태어나니까요. 그래서 그 누구도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으신데, 그것은 죄 없는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동정녀 탄생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태어나신 분은요,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고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서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예수님만큼은 남자 없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잖아요. 원시복음.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게 하신다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도 이미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죄 없는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동정녀 탄생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고,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은 유일한 죄 없는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고요, 아담의 후손인 남자를 통하여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속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예수님을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만 놓고 봐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무려 700년 전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고요, 때가 이름에 그 역사가 하나님께 순종 잘했던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을 확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동정녀 탄생. 신학교 교수들 마냥조차도 저런 식으로 이상하게 흘러가게 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이 믿음 지키는 거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요, 아직도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고요, 성탄절을 진정한 기쁨의 제목을 갖고 기뻐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잘못되고 잘못된 동기와 태도를 갖고 엉뚱하게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왜 기뻐하는지를 진짜 그 이유를 알고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제목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이 하루를 보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보내는 귀하옵된 여러분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절에 주신 이 동정녀 탄생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동정녀 탄생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동정녀 탄생이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구원은 모든 것이 헛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구원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었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사건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또 주님 은혜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 하루도 보내게 하시고 진정한 성탄의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보낼 수 있는 귀하고 시간, 행복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